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을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두 가지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는 복이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복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갈등이 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심화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선 정치적으로도 진보와 보수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양성에 관한 갈등, 노동에 관한 갈등, 남북 관계의 갈등, 가정으로 들어가도 부부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형제들 간의 갈등들. 최근에는 여러분 국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면서 국제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안타까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만큼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본문 말씀을 깊이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인 저 자신과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위상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위치, 또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은 싫다,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요인들인 겁니다. 최근에는 목사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인정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이 여러분 없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뭔가 기대감을 가져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복음도 증거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존중받고 인정받음의 시작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목사도 교회도 교인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비결이 뭔가 아주 산상설교 부분의 단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일터에 가잖아요. 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달라, 이 말을 듣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만약에 장로님들이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칭송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최근에 목사로서, 저 자신도 목사로서 화목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거기에 존중감이 생겨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호이 에이레네라는 헬란 말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평화가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비겁하게도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진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죠. 왜 누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걸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그렇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시작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사탄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화목과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단의 미혹으로 불화하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과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이고 그것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우리의 좋은 성품과 우리 자세, 태도,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구유에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임재하신 겸손한 마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겸손을 배워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오셨어요? 저는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보다 그 당시에 더 낮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져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나 되게 화해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는요, 온유한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군 멍군 해서 맞받아 쳐보세요. 화해의 길이 없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늘 평행선인 것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도 분노해도 내가 유순하게 대하면요, 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소망이 생겨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온유한 성품 가진 자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침뱉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초조하고 성급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냥 우리가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약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약자가 참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지 관용이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힘의 여유가 있을 때 그 힘을 뺄 수 있는, 그래서 참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관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칼을 들어서 우리를 정죄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힘을 빼신 거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관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많이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화해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도 깎아내리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심으로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곱게 봐주지 못하는 삐뚤어진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보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요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일들을 그래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목의 길이 있습니다. 더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악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화목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되는 죄인도 십자가를 통해서 선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반복되는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되고 이 악순환은 계속돼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의 순환을 끊으려면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선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 더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용기를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좀 길기는 한데 저 앞에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면 갚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계속해서 보면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가까운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원수예요. 내 원수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한 자들이 뉘우치고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누가 이런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악을 요셉은 선으로 갚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형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지 팔려온 자가 아니다. 참,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인격을 내가 갖추어야지. 여러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세워져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 정말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너는 내 아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삶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려면 결국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막 옮기고 확인도 되지 않은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오늘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물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끝에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 화평,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사람과도 참된 화평을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불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위해서 힘써 살면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와 가까이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인정을 받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화목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날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과 평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고 늘 깨어있는 우리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